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경험의 시작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라 경험의 시작, 나라의 경험의 시작. 예. 여러분, 하나님 나라, 킹덤,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첫 일성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가 그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 나라,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살다가 마지막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주와 함께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서 영적 전쟁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 지침을 따라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래서 말씀이 앞으로 가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고, 예?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싫지가 않아. 너무 좋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 하나님의 백성은 곧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기 위한 시작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의 경험의 시작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까? 예수의 공생애의 첫 선포, 예수님의 공생애의 선포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모든 사역은 그 실제를 드러내는 과정이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증거된 것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하나님 나라가 임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 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볼 때 예수님이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안질뱅이가 일어나고 벙어리가 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표징들이 다 드러났어요. 오늘도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우리의 인생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 중에도 이런 찬송 있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그 어디나 무슨 나라? 하나님입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해요. 그냥 예수님 모신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 예수님 오시게 되면 아까 전에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얘기했지만 어떤 고난도 역경도 고통도 그 능력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기게 돼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예수와 함께 이 세상을 사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게 살아서 이 땅에서 어린 시절 지나고 청장년 지나고 노인이 되고 우리 육신이 죽은 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과정 속에서 일어나다가 나중에 껍질 벗고 이 우리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고 난 뒤에 이제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고스란히 자기가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지멋대로 사는 사람은 주님이 데려갈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살다가 우리 주님이 아이고 고생 많이 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면서 살려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하고는 우리가 육신이 눈이 감는 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데리고 당신에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예수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사람은 죽은 후에 저 천국을 소망하게 돼 있어요. 왜? 내가 가야 할 곳인 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가야 할 곳인 줄 내가 아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사는 사람이 그걸 알아요?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유, 세상 사는 거 지옥 같아. 못 살아. 그냥 앓으니 죽지. 그냥 사는 게 아니야. 그냥 모든 게 다 지옥이야. 그 말대로 지옥 갑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굳내 힘들어. 주님 나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내 안에 주님 계셔서 살만해요 하고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신원해 주시고 그걸 붙들어 주셔서 당신의 그 품으로 이 땅에서도 감싸 주시지만 죽어서도 당신이 있는 곳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또 앞으로도 그 나라를 향해서 가는 하나님 나라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라 가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가는 하나님 나라. 그 가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고, 예, 우리가 소망을 두고 가야 할 곳에 대한 하나님 나라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제 앞으로 예수와 함께 살다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을 믿지 못하잖아요. 천국 갈 것을 믿지 못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어렵고 힘들어도 육신이 언젠가는 다 꼴까닥하고 죽고 난 뒤에 아유 내가 어디 갈까? 지옥 갈까? 천국 갈까? 의심하면은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 아니야. 그러나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서 내가 부족하고 어렵지만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여기서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내 마음속에 심령 천국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은 그냥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우리 예수님 오시기를 기대하면서 죽어도 걱정이 없어. 왜? 더 좋은 저 천국 가니까.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소망으로. 할렐루야.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첫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모든 그 천국의 삶의 내용을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모든 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천국을 드러내 주셨어요. 특별히 어떤 말씀을 많이 하셨냐면 따라서 합니다.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 그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천국 비유. 그래서 겨자씨 비유, 뭐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염소와 양의 비유, 뭐 이런 비유들은 다 뭘 가르쳐 주려고 하냐면 자신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천국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을 비유로 끝나지 말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생생하게 천국의 말씀으로 예수님 그 자신을 드러낸 말씀으로 여러분이 들려지고 이해하고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오늘 그 부분의 한 부분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부분에 오늘은 뭐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 어둠의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을 담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해야 할 것이 또 무엇인지 이 일에 우리가 그 천국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될지를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세 가지로 말씀하겠습니다. 첫째가 자 말씀의 씨로 시작하십시오. 뭐로 시작해요? 말씀의 씨로. 오늘 이 첫 비유는 밭에 씨를 뿌리는 농부의 비유예요. 오늘 당분간 이제 우리가 이 새벽에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을 좀 다룰 거예요. 오늘 내용은 밭에 씨를 뿌리는 농부의 비유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씨가 떨어지는 여러 장소가 있어요. 오늘 본문 비유에 4가지 여러 장소가 있지만 거기서 밭 얘기는 좀 이따 뒤로 하고 뭐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그 다음에 좋은 땅, 옥토밭, 이 네 가지 밭이 있는데, 아니, 네 가지 밭에 대한 얘기는 좀 일단 거두절미하고 이따가 다룰 거니까, 먼저 뭘 얘기하냐면, 농부가 뭐를 뿌린다고 그랬어요. 그쵸, 씨. 밭에 씨를 뿌린다고 그랬어요. 시작은 말씀의 씨를 뿌리는 과정이에요. 천국은 말씀의 씨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개인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믿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 임할 때 뭐부터 시작된다고요? 말씀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귀가 열려 말씀이 들려질 때부터 천국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도대체 나는 교회 가서 말씀을 들어도 도대체 뭐가 뭔지도 모르고 지겨워. 그냥 왜 왔는지 몰라. 좀 은혜가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 근데 처음에는 그랬어. 그런데 어느 날 교회 다니다 보니까 말씀 하나하나가 내 마음에 교훈이 되면서 어떻게 이 말씀이 어떻게 내 사정을 그렇게 꼬집어갖고 톡톡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아니고 이상하게 말씀이 나한테 매력이 있어. 나를 끌어.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욕실에 밥을 먹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양식을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하나님 말씀을 이게 듣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음식을 먹는 것처럼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말씀의 씨로 시작되는 참 믿음, 참 복음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시작은 말씀의 씨로 뿌려질 때 시작되는 거예요. 씨가 뿌려진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려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사람은 말씀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아직 예수를 안 믿어.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려면 어떻게 하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서 그것이 들려지기 시작해야 돼요. 말씀이. 그래서 이 신비하고 이 놀라운 현상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을 담는 말씀이 열쇠예요. 어떤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자빠졌다가 일어났다가 또 병자 고친다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한 과정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려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도성이신 말씀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게 곧 하나님이시고 그 아들 예수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말씀의 사실성에 대한 증거예요. 기적이 먼저 증거가 되면 안 돼요. 말씀이 오가고 난 뒤에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게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을 추구하지 말고 말씀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절로 기적은 그 말씀의 사실성이 증명되기 위해서 드러난 증거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말씀으로 시작된 증거가 아닌 기적은 사단이 준 기적일 가능성이 높아. 예수로 말미암아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이런 기적이 나타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요술사나 마술사가 기적을 행하는 것은 뒤에서 귀신이 조작한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들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미혹하게 만들어서 자빠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사심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욕심을 갖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시작되어진 그 결과로 나타난 기적들은 그 안에 이런 세상적인 욕심이 아니라 당신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는 호들갑 뜨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는 결과만 나타나는 거지, 사람이 높아지거나 거기 안에서 기적을 행하고 난 뒤에 다툼이 일어나면서 시기심과 질투가 일어나고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평강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은 말씀의 사실성에 대한 증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십시오. 기적을 먼저 보고 믿음을 갖지 말고 말씀이 옴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생겨지는 그 순서가 정확하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는 어떤 기적을 추구하고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막 그냥 내 욕심이 채워지는 데서 믿음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믿음과 당신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그 질서와 순서가 분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집중하십시오. 성경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믿습니까? 어떤 다른 것을 가지고 믿음 생활 하려고 하면은 거기는 부도 나요. 큰일 나요. 신앙생활 어느 날 갑자기 시험 들었다. 어느 날 내 욕심대로 안 돼 갖고 성질이나 부리고 그렇게 돼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시작되면은 하나님이 그의 심령과 삶의 평강으로 그를 지배하셔. 주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야.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곳. 하나 나라라는 것은, 국가라는 것은 통치의 개념이 정확해야 돼요. 그게 통치가 누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로 통치가 되냐?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의 시로 시작하라. 시작. 말씀의 시로 시작하라. 오늘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말씀으로 시작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그 뿌려진 그 말씀으로 시작한 다음에 나타나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흙에 집중해라. 예, 어떤 흙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는 뿌리는 것은 누가 하시는 부분이냐면은 우리 주님이 하시기도 하고, 또 주님의 안에서 속해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들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뿌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시작이 알파예요, 알파. 시작이 말씀으로 시작돼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아무데나 말씀이 뿌려져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게 온전하게 이루어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중요한 것은 씨와 더불어, 따라합시다. 씨와 더불어 흙이 중요하다. 어떤 흙이냐에 대해서 집중해야 돼요. 아까 전에 말씀에 집중하라 했잖아요. 이제는 흙에 집중해야 돼요. 이 부분은 네 가지로 구분되어지는데 그 중에 세 가지는 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이 네 가지, 세 가지 같지 않고 그냥 성공입니다. 그냥 성공입니다.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흙에 집중하는데 씨를 뿌려진 첫 장소와 둘째 장소는 흙의 문제고, 세 번째 문제는 흙이 아니에요. 가시덤불은 흙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문제냐면요. 그 상황과 환경이 문제예요. 상황과 환경이. 좀 이따가 얘기할게요. 그래서 첫째 장소는 길가밭이에요. 길가밭. 길가밭의 흙이에요. 흙이에요. 둘째 장소는 돌짝밭이에요. 그래서 길가는 어떠냐? 딱딱해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밟아가지고 씨가 들어가지 않아요. 아까 말씀의 씨를 시작하는데, 씨는 되는데 씨가 흙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딱딱해가지고. 길가밭이야. 하도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다 보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씨가 길가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노출. 씨가 보여. 씨는 흙 속에 파묻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흙이 딱딱하니까 밟혀가지고 길가가 되니까 그게 노출되니까 누가 와서 먹어버려요? 새가 와서 먹어버려요. 교회에서 아무리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의 마음의 밭이, 흙이 이 길가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딴 생각하고 있다가 보면 그 말씀이 마음의 밭에 싹 들어가서 거기에 그게 씨가 이제 줄기로 이제 자라나야 되는데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좋은 말씀이라도 누가 와서 먹냐? 사탄이 와서 잡아먹어요. 말씀이 안 들어가. 말씀이 안 들어가. 뭐 때문에? 밭이 잘못돼서. 길가봐. 돌짝밭은 뭐냐? 살짝 흙이 덮였지만 그 덮인 흙 사이에 돌이 너무 많아. 돌짝밭이야. 그래가지고 잠깐의 얇은 흙 속에서 들어가갖고 싹은 나는데 더 이상 싹이 나다가 싹이 말라버려. 네, 뿌리가 내릴 수가 없어. 예, 마음의 흙을 기경해야 돼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 그 흙을 어떻게 되냐면 씨가 잘 들어갈 수 있는 밭으로 뭘 해야 돼요? 기경한다는 게 뭐냐면 일궈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요, 삽자루 가지고 아니면 이거 경운기 가지고 이거 트랙터 가지고 꽉 그 흙을 뒤집어 놓잖아요. 그 뒤집어 놔서 그 돌들은 길가에 있는 길은 막 깨부셔 가지고 막 길을 없애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 밭으로 만들어야 되고, 또 돌밭 같은 경우는 그 뒤집어 갖고 그 안에 있는 돌들을 다 뭐 해야 돼요. 끄집어내 가지고 한 무더기로 쌓아놓고는 좋은 밭을 만들어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의 씨로 시작한다 하더라도 그 씨가 뿌려져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환경, 그 밭이 되지 않으면은 그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흙에 집중해야 돼요. 마음의 흙을 기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거절하지 말고 부드럽게 말씀을 받고 완고하지 않고 마음이 딱딱하지 않고 말씀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제게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근데 이 마음이 잘못된 사람들은 아니 왜 내가 나한테 하는 소리야? 저 누가 일러 바쳤나? 어? 내가 몰래 저기 사모한테 가서 이런 얘기 했더니 목사님 강대상에서 내한테 하는 말을 하네. 아이고 가서 또 집에서 얘기했나? 절대 했으면 또 어떻고 대부분 안 해요. 입이 무거워서. 그리고 자기에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상하게도 기가 막히게 자기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찾아온 거기 때문에 자기에게 콕콕 찌를 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가 은혜 받은 날이에요. 그거를 교만하게 부딪혀가지고 안 받으면은 하나님 나라 아님에 마귀가 그 은혜 못 받게 그렇게 만들어요. 아는 그 장로님 그 친구 한 분이 이제 남자 권사님이 됐는데 그 부인이 전도를 했어요. 그 두뇌가 장로 부인이. 그래서 교회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그 은혜를 받기 시작해요. 남자가 술도 많이 먹고 했는데 그 좋은 친구 장로 만나가지고 전도돼서 이제 와서 부흥회도 참석하고 하다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아직 이제 좋은 건 알아. 그래서 교회 와서 앉았는데 아이가 워낙 죄를 많이 지냈는지 그 목사님이 성경 말씀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는 소리가 야, 너 가서 네 목사님한테 내 얘기 다 했지.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를 해? 너 장로한테 내 친구한테 얘기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얘기 다 해갖고 다 내 얘기하는 것 같아. 아유 나 진짜 못 가겠어. 가슴에 감회가 콕콕 찔러가지고 죽을 것 같아. 아이고 틀림없이 네가 목사님한테 다 얘기한 것 같아. 어떻게 안 그러면 그냥 내 속을 훤히 다 알고 하는 얘기 같이 다 하냐 말이야. 아이고 막 그러면서 나 교회 안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여자 집사가 자기 남편도 이제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난 것 같아갖고 나 장로님한테 가갖고 장로님 우리 남편이 그냥 교회 갔더니 자기한테 하는 얘기만 한다고 목사님이 우리가 다 얘기해갖고 그냥 그걸 어떻게 대책이 안 돼. 그 친구한테. 야, 이 사람아. 가서 얘기한 거야. 자네 수시 맞았네. 우리가 그 목사님 만날지도 없고 그런 얘기 뭐하러 하냐. 주님 찾아오셨네. 주님 찾아오셨네. 그 말씀 안 받아들이면 너는 끝장이요. 이젠 그것이 너한테 콕콕 찌른다는 것은 주님이 너를 사랑해서 주님 찾아온 거야. 아멘. 마귀가 그거 드러나니까 용납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 그러면 마귀 말 듣고 그동안 교회 나온 거 다 포기하고 마귀 말 듣고 다시 술 먹고 옛날처럼 살쪄. 아니면
그 나에게 주님이 말씀하셔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을겨! 그래가지고 깨닫고 다시 가서 아주 좋은 성도가 됐어요. 예? 여러분, 지금 제가 왜 그러냐? 부드러워져서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야 부드러운 마음만이 말씀을 받아들여. 완고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은 사탄이 준 생각이기 때문에 그게 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흙에 집중해서 부드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흙으로 기경하시기를, 예? 밭을 경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깊이 반응해서 마음의 그런 흙을 만드는 것은 누가 대신해 주지 않아요. 내가 해야 돼요. 회개를 하나님이 하도록 역사는 하시지만 회개는 누가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 않아. 내가 해야 돼. 아멘. 내가 회개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였다는 거야. 자, 마지막으로는요, 가시덤불 얘기가 좀 나오는데 상황과 환경을 분별해야 돼요. 세 번째 장소는 무슨 맛이에요? 가시떨기. 이게 가시떨기가 나무가 막 자라 있어요. 근데 밑에 밭에 그 사이에 이 씨가 떨어졌어요. 흙이 딱딱하지 않고 가시떨기 줄기가 자랄 만큼 이 땅의 구조는 좋아. 땅은 좋아. 땅은 문제 없어. 흙은 문제 없어.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 잘 받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은혜를 받아서 믿음이 잘 자라는 사람이 있어. 아멘도 잘하고 신앙생활을 좀 잘하는 것 같이 잘해. 근데 어느새 이 사람의 약점이 뭐냐면 염려, 걱정, 근심이 많아. 염려, 걱정, 근심이 많아. 안 해도 되는 걱정을 사서 해. 따라서 합시다. 안 해도 되는 걱정을 사가지고 한다. 그냥 하나님 믿기고 살아야 되는데 걱정이 일과야. 근데 또 믿음도 좋아. 그래서 말씀 받을 때 아멘 하면 잘 받아. 그런데 그 사람의 재리에 대한 염려, 환경에 대한 염려가 많아. 풍부한 양의 흙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는 환경이에요, 환경. 씨가 떨어진 곳이 그 자체가 나쁘다고 탓할 수 없을 정도로 땅은 좋아, 흙은. 그런데 그 땅에 뭐가 자랐냐? 가시덤불이 먼저 자랐어. 그 사이에 씨가 떨어진 거야. 줄기가 막 자라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머리통이 찔리기 시작하면서 머리가 아프고 가시가 막 그냥 누르기 시작하는 거야.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믿음이 잘 자라는데 갑자기 막 그냥 환경에 어려움이 생기고 그런 것을 이겨내지를 못해. 그걸 걷어내야 돼. 가시덤불을 더 걷어내야 됩니다. 걱정, 근심을 다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잘하는데 그게 안 그래. 이게 뭐야? 환경의 문제에 넘어져요. 상황에 막 넘어져요. 씨가 떨어진 곳 자체는 탓할 수는 없지만 환경의 문제, 이게 분명히 조심해야 할 조건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넘어져요. 교회 와서 열심히 하다가 믿음이 어느 정도 하다가 그것만 넘기면 되는데 그런 환경, 돈의 문제로 막 어렵고 인간관계로 어렵고 막 이럴 때 그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것을 다 걷어내고 하나님 맡기고 너무 걱정하지 마. 하나님 앞에 믿음 시작은 하나님이 이끌어가신다 생각하고 다 내버리고 그 주님께 집중하고 말씀의 은혜에 더 어려울수록 더 집중하면 되는데 이게 안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막 매여가지고 환경의 문제가 오고 상황의 문제가 오고 인간관계의 문제가 와. 그럴 때 물질관계의 문제가 와. 그러면 막 넘어져요. 가시를 찌르는 것처럼 아파. 못 견뎌요. 그러다가 그 줄기가 자라다가 그 줄기가 시들어버리면서 거기서 멈춰버려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자신의 마음에 무엇이 집중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상황과 여러 소리를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신지 아니면 잡것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잡것, 이런 잡씨, 이 잡초 씨가 떠오른 것들은 그 따라서 합시다. 김을 잘 매야 된다. 예, 김을 잘 매야 돼요. 예, 그래야 온전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나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으로 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는 잘 듣되 세상 사람이 와가지고 아니면 내 속에 마귀가 와가지고 속삭이는 소리는 다 걷어내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평온케 하고 안전케 하지만 마귀가 주는 소리는 자꾸 내 속에 와서 의심하게 만들어요. 예? 의심하게 만들면서 사람을 못 믿고 막 환경에 매이게 만들어요. 이게 가시덤불이에요. 그거 잘 걷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려면 오늘 크게 말씀의 시로 시작하십시오. 크게 집중하시고요. 상황과 환경을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밭은 특별한 언급이 없어요. 좋은 밭은 오늘 앞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밭만 아니면 좋은 밭이에요. 세 가지 밭만 아니면 좋은 밭이에요. 이 세 가지의 문제점, 크게 문제가 첫째 밭, 둘째 밭이요. 길가밭, 돌짝밭, 환경의 상황의 문제는 가시덤불 밭이요. 이런 세 가지 밭만 아니면 그 나머지 밭은 옥토예요, 옥토. 거기에는 열매를 맺습니다. 특별한 거 없어요. 좋은 밭은. 앞에 세 밭만 아니면 돼요. 이 세 밭과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그냥 또 좋은 씨가 떨어지고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그 결과가 최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대한 바른 반응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시작임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밭의 환경이 내게서 떠나가고 이제는 좋은 밭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이루어지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응답과 그것을 통한 마음과 상황 분별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반응 없는 자에게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따라서 합시다. 말씀은 반응 없는 자에게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한번 시작. 말씀은 반응 없는 자에게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씀은 반응하는 자에게 뭐한다? 역사하는 거예요. 그 반응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좋은 옥토밭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와서 거기서 생명의 움을 트고 줄기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 데까지 이루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 생명의 재생산이 이루어지고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라는 게 오늘 말씀의 총 주제예요.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 시작.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잘 경험되어지고 반응하는 삶을,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이 세상에서 밥 먹고 살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가지고 사는 거, 그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핵심이 뭐냐? 그 모든 부수적인 것들이 아름답게 되어지고 반듯하게 되어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내 인간관계도 복되어지고 내 육신의 삶도 하나님이 다 그것이 소급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도록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육신의 일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거 육신의 일 아니다. 네가 내 말씀에 반응하니 네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이 모든 것도 다 내가 책임져 주마 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나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내가 관계하고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도 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도 다스려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실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시에 반응하게 되면은 그 영향력이 나한테만 미치지 않고 내 주변까지 다 미치도록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잖아요.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게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게 누구 안에 있냐? 예수 안에 있어요. 그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뭐예요? 예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내용의 핵심이 우리 주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역사가
그냥 이야기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임하고 날마다 그 나라를 누리고 살다가 우리의 육신의 꺼풀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지으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이를 때까지 그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또 그 나라를 위해서 마귀와도 싸워야 돼. 영적 전쟁도 있어. 그걸 싸우고 우리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우리가 이제 달려갈 게 다 마치게 되면은 영원한 주님의 계신 곳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한 5분 정도 늦었어요. 우리 집사님이 기도를 지휘해 주셔서 길어져서 오늘 기도가 좀 길어지고 저도 설교 조금 늦어서 5분 정도 늦었었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7시까지는 기도하고 가시면 딱 맞습니다. 1시간 예배 드리고 하니까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경험의 시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마치 이 비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의 씨로 시작하는 것.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갈 때 길가에 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다시 말해서 밭에 집중해야 되는데 흙에 집중해야 되는데 어떤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밭, 흙이 온전치 못한, 그래서 흙을 기경해서 옥토가 만들어지지 않는 밭들, 또 하나는 흙은 좋은데 거기에 가시덤불이 가득해가지고 자라다가 그냥 찔려서 더 이상 결실하지 못하는 이 가시덤불 밭 같은 것이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패턴 속에 우리 주변에, 아니 우리 자신에게도 있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로 다 할 수 없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고 했다가 임하지 못하는 것이 그런 흙의 문제와 환경과 상황의 문제에 더 이상 신앙이 자라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고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려면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하나님의 말씀을 모셔 우선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밭이냐가 중요한 줄 믿사오니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 주셔서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자랄 때 염려 걱정이 올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걱정 근심이 올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걷어버리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평강을 주심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는 바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늘 마음에 간직하면서 하루하루를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훗날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서 장막집이 무너지는 그 마지막 날에 주여 어서 오십시오.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고 승리의 천국을 입성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 영혼이 은총이 중한 재침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는 줄 믿습니다. 내 주 예수 계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그 고백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천국을 누리며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